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따라가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삶이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 또 십자가를 위해서 산다는 표현은 더더욱 자신이 없는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고 그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뿐인데,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은총으로 평안히 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만났죠. 또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살고, 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또 그 중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렇게 한 몇 사람, 몇 분 마음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실력을 갖추셔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도 마음에 존경하게 되고 귀하게 생각하게 되지만은, 제 마음속에 남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투명한 영혼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모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 어느 다른 교단, 저희가 교회가 속한 교단은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앉아있는 모습도 좀 달랐어요. 되게 사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그저 편안히 앉고 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도 있고, 또 비스듬히 앉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그분은 오셔서 두 다리를 모으고 발을 딱 붙여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앉은 모습 자체가 우선 참 단정하시다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정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마음도 깨끗하시다 그런 느낌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고 가는 여러 대화들과 눈빛 속에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분이 목사가 돼서 살아오는 삶에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내가 같은 목사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참 그 영혼이 투명한 분이시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속으로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이 땅에 계셔서 한 모퉁이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드물게이긴 하지만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땐 그게 굉장히 강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랬느냐 하면 두 가지 경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계신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갔으면, 그런 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부모님이 계신 천국인데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낀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던 분이 먼저 가신 천국이라면
나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 세상에 너무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며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영적인 피곤함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 하나를 청명하다고 말하죠. 정말 파란 하늘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도 좀 둥둥 떠 있어야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가을 하늘은 어떤 날은 보면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도 맑고 탁한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마치 눈에 백내장이 심하신 분이 탁해서 앞을 잘 못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탁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너무 더러운 모습들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있죠. 그 말로 드러내고 인격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살아가는 방식과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더 살아봤댔자 남기고 가는 것은 더 많은 쓰레기가 아닐까.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가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많은 죄악, 더 많은 쓰레기 같은 산물, 그것만 남을 바에는 더 오래 살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얘기가 아무래도 자주 뉴스에 오르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듣게 되는데, 깨끗한 것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더럽다, 덜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슬픈 현실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더럽고 나는 약간 덜 더럽다. 참 슬픈 얘기죠. 근데 그게 무슨 정치하는 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슬픈 것은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슬프죠. 더 슬프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 일에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맑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일 수 있을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더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봤댔자 좀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낼 뿐이라면 더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속도를 높여 달려가는구나. 여러분, 요즘에 기후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는 이렇게 하죠. 어서 빨리 코로나가 퇴치돼서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하게 해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전에처럼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돼 본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건가? 코로나 끝났으니까 마음껏 술집도 문을 열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타락하고 악을 더 자유롭게 행하기 위해서, 악을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거라면 이건 안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참 답답해요. 또 경제활동이 정상화돼서 마음껏 돈을 번다 칩시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가요?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추구할 거라면 돈을 좀 못 버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 보실 때 온당한 기도인가요? 이렇게 끝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왜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자꾸 침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테러는 일어나는 것이고 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일까?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게 우리 요새 피부에 와서 닿고 있지만은 뭐 거기 얘기할 것도 없죠. 이 땅에, 이 강토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 저 북한 땅에서 지금 어떤 숙청이, 어떤 피 흘림이 있는지 뉴스로 보도가 안 돼서 모를 뿐이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비참한 일이 바로 저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구촌이 막 끓는 찌개 냄비 같아요. 그래서 막 끓고 좀 쫄아들어가고 있는데 끝이 보이는, 아, 그런 상황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드리는 기도가 코로나는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만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드릴 기도가 그게 어울리는 기도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계 바늘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일이 만약에 종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새 참 영혼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같이 생각했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아주 선하고 의롭고 좋은 세상이 되고 뭐 그렇게 고난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우린 바라지만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지 않고 살아갈 희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쓰러지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이 아무 고통도 없게 해주는 구원이 아니라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너무 탁하니까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인간적으로 유토피아가 될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셔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조금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한쪽 사람이 좋으면 한쪽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리고 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년 선거 끝나면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기대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냥 오늘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 지금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중이죠. 내가 조금 덜 나쁘다고 하는 걸 드러내서 나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슬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락교회 와서 2018년 5월 달인가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50년에 출판된 그 호돈의 주홍글씨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거기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이 많은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유럽 땅에 아직 남아있고 자기만 먼저 신대륙으로 건너왔죠. 보스턴에, 17세기 보스턴, 아주 엄격한 청교도 정신이 있던 곳이죠. 그래가지고 지나는데 여성이 혼자 지나니까 홀몸이어야 되는데 얼마 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이 음행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부른 그 여인을 올려다 세워놓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고 음행을 뜻하는 영어 A자를 가슴속에 주홍글씨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그렇게 부끄럽게 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불륜 상대는 그 마을에 존경받는 딤즈데일 목사였습니다. 목사와 그 헤스터 프린이 불륜 관계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칠링 월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그 남편 의사가 나중에 오죠. 와서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딤즈데일 목사가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왕진을 갔다가 청진기를 대기 위해서 이 목사의 가슴을 풀어 헤치고 보니까 금방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딤즈데일 목사의 가슴팍에는 A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딤즈데일 목사는 사람들에게는 발각되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벌써 발각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A자를 새기고 살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발각된 죄인이 있고 하나는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했죠. 여러분, 참 슬픈 것은 죄인이 있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있는 거는 다 죄인인데 발각된 죄인과 아직 발각 안 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직 발각 안 된 죄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발각된 죄인 하나를 올려놓고 막 욕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발각 안 된 죄인들, 조만간 다 발각될 죄인들이 아직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의인인 줄로 행세하면서 발각된 죄인을 향해서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발각된 죄인과 아직 발각 안 된 죄인으로 나누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 사람들에게는 발각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발각됐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발각되었음을 아는 죄인과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각된 것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각된 줄 알기 때문에 너무도 죄송해서 회개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발각된 줄도 모르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멸망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멸망 안 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데 누가 멸망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이미 발각됐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발각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는다고 할 때 어떻게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으실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이가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굽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존재했던 모든 이들 중에서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미 그걸 살펴봤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8장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4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3번이나 이방인 총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죄가 있는데 못 찾았다는 말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 죽을 만한 죄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다른 소소한 죄는 있지만 십자가에까지 처형할 정도의 죄는
없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형에는 부족하지만 십자가형에 처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지만 소소한 죄는 있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빌라도가 찾지 못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초부터 죄 같은 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조금도 흠도 티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지금까지 만나면서 몇 분, 그 영혼이 맑고 투명한 분들을 만나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제가 이분 참 그 영이 맑구나 이렇게 느꼈던 분들도 사람이고 다 상대적인 얘기일 뿐이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너무 세상이 악하고 탁하기 때문에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하는 충동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이 낙심될 때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세상이 다 이런 사람밖에 없나? 저분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저렇게 이중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충격받고 낙심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딜까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낙심하고 사람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완전하시니까요. 완전하신 주님을 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맑은 분을 단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도, 아무리 성경을 능통하게 아는 분도,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대단히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분을 만나도 다 여기저기 탁한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주님만은 아무것도 없는 맑은 분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디서 그런 분을 만나봤겠어요? 그저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조금 덜 더럽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투명한 분이세요. 거기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저 관정 바깥에 떠밀고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들 속은 막 끓고 있죠. 분노로, 미움으로 이 밤이 가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을 받고 말겠다. 내일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야 말겠다. 그들 속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총독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총독의 자리를 얻었는데 그 로마의 큰 정치 무대에서 거기서 탈락하지 않고 황제의 눈에 들어야 되고 원로원과 많은 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소를 타고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총독 자리를 꿰찼는데, 이거 내가 처신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빌라도의 마음속에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소용돌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끓고 부글부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일하게 맑고 깨끗한 온전한 분으로 서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 더러운 것 한복판에 순백으로 계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더러운 것들 사이를 헤매고 그들 속으로 같이 다니신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충격도 받으셨을 것이고
아픔의 눈물도 흘리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다니신 것이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그 33년의 이 땅의 머무름 자체가 고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그 더러운 곳 속에 있을 수 있는가? 부산에 있을 때 청년들을 방글라데시에 보냈더니 거기 아주 가난한 동네, 막 하수도도 없고 그냥 오물이 오염돼 가지고 막 발목까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에 가서 한 주간 있다 오더니 어휴,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간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무슨 사역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거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그 영혼의 오물들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속에서 33년 계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이었을까. 그런데도 와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순백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첫째로 가능한 일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향해서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손에 다 돌을 들고 와서 던지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죠.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상황이 그 주홍글씨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자는 음행한 여자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손에 돌 들고 있는 이 사람들도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 하나님께는 발각된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돌 들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찔림을 받아서 다 갔죠. 그럼 이제 여기 여인이 남았고 그 앞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고 하면 그들이 버리고 간 돌멩이를 주어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죠. 지금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그 여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앞에 엎드려 있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시고 정죄해서 저 지옥불에 던져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어떡하나, 그분이 나를 너 죄인 그러면서 정죄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그걸 느낀 분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직 시몬 어부였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이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베드로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분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맑고 투명한 순백의 그분 앞에서 자기는 있을 수조차 없다. 이분은 나를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죄인인.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 앞에 서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돌을 던지지도 않으셨죠.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순백의 주님을 만나면 정죄당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건 일어나질 않았고, 두 번째 일이 일어났는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파송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만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하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주님은 요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향해 돌 던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나?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돌 던지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봉사도 좀 더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그런 도덕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그분의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으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과 좌절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린 더 이상 거기 절망하지 말고 그 주님을 우러르면서 이 땅에 숨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복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최고로 복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은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 어떤 소식, 어떤 세상의 불합리한 거, 어떤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덤으로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인 우리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죄인들인데, 교만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돌 던질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올 것이고, 그 맑고 투명하신 순백의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지워지고 부옅은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맑아져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죄가 일절 없으신 온전하고 맑고 투명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계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을 텐데 저희들을 향해 돌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들을 살게 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셔서,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들이 힘입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